할렐루야. 1월 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우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넌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 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기업의 성공을 위해 특별히 주목받는 그런 분야가 경영 전략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에서도 경영학과가 많은 학생들의 인기와 또 선호로 하는 그런 과입니다. 기업의 핵심 부서는 어떻게 경영 전략을 세우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 훌륭한 인재를 특별히 경영 전략실에 있게 하여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갑니다. 이와 같이 추구하는 기본 전략은 이렇게 비즈니스나 또 인생 가운데서 또 재정 분야에서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3.1 전쟁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인구 300만의 이스라엘과 1억의 인구 아랍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미국 대학교의 기숙사마다 이스라엘 학생들도 또 아랍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다 깜짝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다 돌아갔지만 아랍 젊은이들은 징집 명령을 피해서 기숙사에서 깨끗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만 봐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인구 300만 이스라엘이 인구 1억 아랍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략을 잘 세운다 해도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그 결과를 이렇게 또 저렇게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는 참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독도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서로는 조금도 양보 없이 서로 적대시하며 극하게 대립하는 바로 본래의 자리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참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는 쪽에서 이렇게 해결의 길이 열려서 두텁던 그런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좀 많이 완화시키고요, 그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한류의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 K-팝 또 한류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은 적대 감정이 좀 이렇게 허물어지고요, 그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탤런트 배용준 같은 분은 그 역할들이 참 컸습니다. 양국의 정상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해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한류의 열기가 일본 안에서 한국에 대한 차가운 감정과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허물어 버렸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당시에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평범한 지도자 중에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가셨는데요. 바로 요수아가 죽은 후에 왕정 시대까지 350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사사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기원전 1120년 정도에 활동했던 그런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로 메뚜기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침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략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결과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기드온이 가담했던 전쟁은 칼과 무기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의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군사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가, 또 무기의 어떤 질이 누가 더 잘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승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이고요, 우리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농사를 짓고 있던 이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전쟁에 참여할 군대를 소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상대해야 될 적은 숫자도 많았지만은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미디안군은 메뚜기처럼 많았고, 사사기 6장 5절과 7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7장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병사의 숫자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기드온은 참 마음으로 암담했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열세이면은 고민과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수적인 열세는 전쟁에 있어서 큰 여러분 핸디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숫자의 열세를 가장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마음속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쪽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까? 항상 깊은 염려와 두려움은 이렇게 불균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수적인 열세는 패배를 떠올리게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숫자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지 않으려고 모든 힘들을 집중을 합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 주시려는 소중한 메시지는 바로 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5천 명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찾아보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5천 명, 또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합치면은 2만 명이나 될 수 있는 그 숫자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서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음 직전에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6장에서는 광야에 5천 명이나 이렇게 모인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 기적을 보았기에 오늘도 그런 기적을 또 보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했던 것은 빌립이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자, 기적을 믿는가의 여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은 광야라는 그런 장소였고 사람은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자,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립이 그런 현장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기적들은 모두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목격한 기적들마저 모두 다 잊어버리고요. 많이 모인 사람들만 눈에 쏙 들어오고 현실적인 계산이 우선하여서 그들을 먹이려면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까지 오병이어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을 마음속에 이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살면서 해결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런 순간을 만나면 우리가 참 너무나 암담하고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일찍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접기 쉽습니다. 자, 빌립은 이런 처신은 우리의 처신과 똑같고요.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다. 자, 기도원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문제로 여긴 것은 바로 적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고 자기 쪽은 너무나 작은 숫자였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그것도 많다 오히려 줄여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깊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원의 고민과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원은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내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말하기를 두려운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자,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원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순간 기도원의 마음은 또다시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32,000명도 적은데 자, 1만 명으로 전투를 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은 자, 그래도 전쟁에서 전투는 병사의 머릿수 싸움이기 때문인 것을 합니다. 자, 미디안 군대와 비교하면은 너무나 빈약하고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비교가 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비교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내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 옆에 서 보니까 내가 너무 왜소하고 초라합니다. 또 상대와 비교하니까 노후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딸을 시집 보내려 하니까 상대방이 너무 부자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니 갑자기 초라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왜소해 보이고 비굴해집니다. 자, 그 심정이 기도원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두려움은 배가 되고 떨림이 배가 되고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또 다른 시험이 기도원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또다시 요구를 하십니다. 32,000명 중 22,000명이 돌아갔는데 겨우 1만 명만 남았는데 자, 그래서 그 1만 명 가지고 전쟁하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10,000명도 많으니 더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이 안 되고 상식 밖의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줄이라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납득이 안 되는 기도는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깊은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암담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고요. 또 기도로 매달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점점 압박의 수위가 높이 다가와서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를 다 해보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때 오는 심각한 갈등과 두려움과 흔들림을 우리는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꼭 명심하고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면서 이유와 지침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그 심정이 바로 기도원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 안에서 중요한 일은 당장 응답이 없이 진행되고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어린 나이에 처음 부모 곁을 떠난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니 기다려.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셨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곤혹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해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이 온갖 일이 일어났고 맞이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죽을 목숨으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자, 이미 알고 보인다면 믿음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결국 기도원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단과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납득이 안 되지만은 자,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기로 하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납득이 안 될 때에 성경이 뭐 이래 하고 포기하거나 집어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32,000명 중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10,000명을 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랬더니 두 태도가 나왔습니다. 한 부류는 사방 경계를 하며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무릎을 꿇고 시선을 물로 향해서 물을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엉덩이를 그냥 쳐들고 물을 마신 자들은 다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남은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군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소중한 메시지 세 가지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300명 가지고 전쟁이 가능합니까? 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줄이라고 하셨을까? 자,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전쟁은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군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전쟁은 내가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구경만 하라는 것입니다. 구경도 쉽지 않습니다. 경계 없이 고개를 물에 담그어 물 마시던 9,700명은 전쟁하는데 큰 방해가 될 것을 이미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300명이라는 용사만 킵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화살과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항아리 300개를 들고 횃불 300개를 들고 나팔 300개를 들고 전쟁에 나간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니 너희는 구경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때로는 리더로, 사업가로, 지휘관으로, 지도자로 성공하려면은 기드온이 용사를 선택하면서 행했던 자, 이 세 가지 테스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신무장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무기와 사람의 숫자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무기와 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그 싸움도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850대 1이었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은 완패를 당하였지만은 성경의 이치로 보면은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숫자에 있지 않고 바로 믿음의 문제, 우리의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규모에 너무나 위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가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어떤 정신 무장을 하고 전투에 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적은 숫자를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를 자꾸 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합지졸이 모여 싸우다가 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등달아 다들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사명을 이루려면은 꿈을 가진 이런 소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않고 또 사람의 숫자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맞추어 같은 꿈을 꾸고 고통을 함께 분담할 그런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세를 보십니다. 전시에 물을 마시게 하였더니 그냥 시선을 물에 다 향하고 그냥 물을 마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시선을 놓치지 않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밤새워 고기 잡는 베드로 일행을 보고 계셨는데 밤새 그 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지칠만도 한데 중단하지 않고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모두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더 던지라고 하시니까 던집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력서 내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력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신 것은 그들의 정신이었고 그들이 취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에도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 자세를 보고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이 우리의 자세를 보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감입니다. 300명은 사방 경계를 하며 물을 손으로 떠마셨습니다. 정치 상황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일하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이나 삶이나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는 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재수 좋게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회사의 특징은 여러분 화장실이 더럽고 또 사무실이 지저분하고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회의가 길고 상하 위계 질서가 문란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남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 전투하는 분들입니다. 경계하여 표대를 향하고 누릴 것 다 포기하고 소명을 쫓아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여 소명을 성취하는 사명감으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작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모두 성공하는 경영을 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성공의 삶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을 순종함으로 길이 열리고 바른 정신, 바른 자세, 바른 사명감으로 무장하여서 귀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법을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숫자를 먼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를 무시하시는 경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경쟁하고 전략을 짜지만은 하나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요 또 거룩의 싸움이고 최후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영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본받아 한 번 얻은 이 삶을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